세례 요한과 그의 사역의 현장에 대해서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탄생합니다. 그리고 그날은 기쁘고 즐거운 날입니다. 아멘. 그러나 예수님께서 와서 일할 수 있게끔 길을 만드는 일을 지금 세례 요한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광야에 애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자, 대통령이나 모든 그런 회담을 위해서는 그 비서진들이 미리 모여서 모든 것을 다 만듭니다. 그래서 합의가 되면 정상회담에 임해요. 그리고 공동 발표문을 발표하고 그렇게 끝납니다. 세례 요한은 그 역할을 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의 역할은 예수 그리스도가 올 수 있게끔 길을 곧게 하는 역할입니다. 그 길을 곧게 하는 역할이 무엇이냐? 광야에서 애치는 소리입니다. 자, 마태복음에는 세례 요한의 출생 기록이 나오지 않습니다. 왜? 마태복음 유대인에게는 세례 요한의 탄생이 그렇게 궁금하지가 않아요. 오직 메시아 탄생만 궁금하죠. 그래서 유대인이 수신이기 때문에 그거를 생략을 했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의 사역은 시작이 어디서 합니까? 광야에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사야서 35장 1절과 2절에는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과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자,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고 사막이 백합과 같이 피어서 즐거워한다.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게? 우리 평소의 시각으로나 평소의 상황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는 광야와 메마른 땅에 사막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면은 그것이 곧 하나님 나라며 그것이 곧 백합화가 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 이야기는 결론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다 선한 거예요. 사막도 다 하나님 필요하니까 사막을 만들어 놨어요. 물론 물이 없으니까 사막이죠. 그거는 성령이 없으면 사막이 돼요. 우리 인간들도 성령이 없으면 마음이 피폐해서 사막이 됩니다. 그거를 예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35장 2절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이로다. 그 레바논에 있는 모든 무성한 나무들과 갈멜의 그 무성한 소들과 샤론의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 있는데 그 피어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된다는 거예요. 또 그것들이 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아름다움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것이죠. 이사야는 그렇게 예언을 해놓고 있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 사막은 도시의 허영과 죄악에서 벗어나는 일입니다. 도시의 허영과 죄악에서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든. 그래서 부유하게 살고 멋있게 사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는 하나님 그걸 뺏어가서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이게 순서예요. 죄 없는 곳에는 없습니다. 죄 없는 곳은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죄 없는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만
모든 것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아멘. 아무리 철학이 동원되고 아무리 능력이 있는 과학이 발달하고 하더라도 인간의 죄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있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인가 잠깐 태생부터 잠깐 이야기를 나눌 겁니다. 먼저 세례 요한은 제사장 집안에 태어났습니다. 제사장 집안에 태어났기 때문에 교육을 철저히 받았겠죠. 저는 세례 요한만 보면은 생각만 하면 너무나 안타까워요. 자, 제사장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그것도 어머니 아버지 다 제사장 집안이에요. 누가복음 3장 5절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단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라요. 그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야. 아론 자손들이에요 다. 근데 중요한 거는 6절 이 두 사람이 누굽니까? 사가라와 엘리사벳이죠.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였더라. 사가랴가 지금 대제사장이 돼가지고 성막에 들어가지고 요한을 요한이가 엘리사벳을 잉태하는데 요한이라 지으라고 번호해야 되죠. 그러기 전부터 대제사장이 되기 전부터 이 사가랴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에요. 두 사람 다 엘리사벳까지 하나님이 지금 의인이라고 명해줬어요. 인정을 해줬어요. 너무나 부러워요 저는. 저는 제 생활이 어떻게 사는지 저는 중요하지 않다고 인자는 마음 먹어요. 제 생활이 어떤지 중요하지 않아요. 단지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칭함을 받느냐 이것만 나는 중요해요. 이거 하나네요. 이제는 저는 그렇게 됐어요. 남이 나를 욕해도 말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사랑은 십자가 사랑이에요. 이웃에게도 욕도 안 먹고 이웃에게도 사랑을 전하고 이웃에게도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러면 좋죠. 근데 저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다 포기했어요. 제 헬스토리를 젊을 때부터 예수 믿기 전부터 하는 데까지 했어요. 그런데도 돌아오는 것은 욕이에요. 그래서 포기하고 이제는 주님 이름으로 모든 걸 해도 하자. 욕을 먹어도 주님의 이름으로 하자. 내 이름 나타나지 않게 하자. 그래서 아까 기도하면서 소리는 사라지는 거예요. 소리의 임무는 사라지는 거예요. 전달하고. 이따 나오면 더 자세히 이야기를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의인이라고 칭함하는 세례 요한은 또한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검소하고 성결한 사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4절.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섞여. 나는 이렇게 살아가면 못 살 것 같아요. 남보다 음식이 메뚜기 먹고 아무리 그것이 메뚜기가 좋고 석청이 좋을지라도 제 현재 건강으로는 못 살 것 같아요. 근데 또 그 상황이 되면 하나님이 또 해주시겠죠. 그렇게 믿습니다. 저도. 스가랴서 13장 4절 그날에 선지자들이 예언을 할 때에 그 환상을 각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털옷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게? 스가랴서는 예수님이 겸손하게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고 예언을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환상을 보는 거예요. 근데 부끄러워요. 유대인들한테는 부끄럽죠. 예수님이. 십자가가 부끄럽죠. 그 이야기를 해놓고 있어요. 말라기서 4장 5절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래서 계속 엘리야만 찾는 거예요. 400년 후에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 탄생하고 세례 요한 탄생했는데도 엘리야만 찾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의 우두란 거예요. 엘리야가 두 번 다시 안 와요. 그래서 엘리야의 심령을 가지고 오는 사람인데 그걸로 엘리야를 찾아요. 이렇게 우리가 우둔하고 멍청한 사람들이에요. 열왕기하 1장 8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가. 근데 오늘 사전에는 세례 요한이 털이 많다고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비슷하지 않습니까? 자, 엘리야가 얼마나 멋있게 일을 했으면은 세례 요한에게 비교를 해놓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대로 음식은 메뚜기가 석청을 먹었는데, 메뚜기는 레위기 11장 22절에 정결한 음식으로 나와요. 곧 그 중에 메뚜기 종류와 배짱이 종류와 귀뚜라미 종류와 팥종이 종류는 너희가 먹으라는 거예요. 나는 여기서는 메뚜기는 먹어봤는데 귀뚜라미는 안 먹어봤어요. 메뚜기는 맛있어요. 단백질이에요. 그거 먹으면 맛있어요. 석청은 우리의 지금 꿀벌 가지고 따는 벌이 아니죠. 그런 꿀이 아니죠. 아주 험악한 그런 바위 틈 사이에 야생벌들이 해놓은, 지금도 그런 거인데 엄청 비싸게 팔아요. 위험을 무릅쓰고 줄을 타고 그 암벽 등반 해가지고 석청을 따갖고 와요. 그거를 그 기획 트러블에 극한 직업에서 한번 나온 거 봤어요. 엄청 비싸게 팔아요. 또는 그런 석청을 야생꿀이라고 하는데, 특정 나무의 잎이나 줄기로 짜낸 즙을 또 이야기를 할 수 있다. 그렇게 주석가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대로 처음 전자가 더 유리하겠죠. 이렇게 살고 있는 세례 요한은 자기 위치를, 너 자신을 알라, 그 자신을 너무나 잘하는 사람이에요. 너무나 잘하는 사람. 11절에 그 내용이 나오죠. 자, 세례 요한은 물세례를 시행합니다. 그를 침례라고. 지금도 침례교회는 장계동 목사는 침례교회인데 계속 세례를 침례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설교를 합니다. 자, 유대교회에서 개종할 때 이 침례를 행사를 합니다. 이거는 선민 사상에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11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난 이 없도다. 이 세상에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서 세례 요한같이 큰 사람이 없대요. 그럼 세례 요한이 제일 크네. 예수님도 여자가 낳았잖아요. 여자의 우선이에요, 예수님도. 그럼 세례 요한보다 더 크네? 아니. 또 다른 곳에서는 그걸 발췌를 하는 것 같은데, 작은 자에게 자려면은 어린아이에게 자른 자가 세례 요한보다 더 크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직접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성령과 불로는 세례를 주는데 이거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주님의 백성으로 인침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자신의 위치를 알고 또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0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가 9절에 나오는 거예요. 8절 9절. 회개를 준다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오죠. 그 침례를 받으려고. 아, 저걸 받으면 구원받아? 그럼 받아가야지. 근데 여기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절에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그 세례를 물로 세례를 받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근데 세례회는 기가 막히게 말을 하죠. 그 사람들을 보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뭐라고 해요?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독사의 자들은 회개를 못해요. 그러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회개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절이 나온 거예요. 이게 선민사상을 없애라는 거예요. 너희들 소개로 아브라함 자손이니까 내가 구원받았다. 그렇게 건방지게 생각하지 말라. 지금 세례 요한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은 사명이 그 사명이에요. 광야에 애치는 자의 사명. 그 소리의 사명이에요. 애치는 자는 누구냐? 세례 요한이에요. 지금 이 시대는 우리들이에요. 만민 제사장이에요. 때를 어떤지 뭐든지 애쳐야 돼요. 듣든지 안 듣든지 그 사람들이 목이 곧은 백성이라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해야 돼요. 뭐를 전해? 복음을. 십자가의 구원을. 자꾸 애쳐야 돼. 이게 광야에 애치는 자예요. 우리들이 지금 광야에 애치는 자예요. 자꾸 소리 질러야 돼. 그 소리는 무슨 소리예요? 복음이에요. 세례요한 11장 13절에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다. 이제 예언은 끝났어요. 세례 요한까지. 물론 예수님도 예언을 하죠. 선지자로서의 예언을 말하는 거예요. 선지자는 거기서 끝난 거예요. 세례 요한. 14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 곧 이 사람이니라. 구약의 모든 선지자로 지금 보는 거예요. 지금. 모든 선지자가 말한 그 오리라 한 엘리야가 바로 이 사람이다. 세례 요한이다. 그 말이죠. 엘리야의 심정을 가지고 왔어요. 자, 광야에 애치는 자의 소리. 그 소리는 뜻을 전달하고 사라집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예수님 복음을 전하고 우리는 사라져야 돼요. 예수님만 나타나게 있어야 돼요. 그게 변화산이에요. 변화산. 다 없어지고 마지막에는 예수님 혼자만 계세요. 저는 그렇게 해석해요. 환상을 보고 벨, 난리, 황홀경에 있었을지라도 그런 것을 체험했을지라도 거기서 함께 살 수도 없지만은 보이는 것은 예수님만 보여야 정상이에요. 어떤 내가 대단한 일을 했을지라도 내가 나타나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돼요. 그게 소리의 사명이고 변화산이에요. 근데 지금 그렇게 안 해요. 너무나 안타까워요. 요한복음 3장 30절 그는 흥하여야 개가 깎였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해요. 6개월 형입니다. 6개월 형인데 형으로 보는 게 아니고 메시아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는 형해야 되고 나는 쇠해야 된다. 나는 지는 해예요. 그는 뜨는 해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자녀들한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들이나 딸들에게 너는 뜨는 해고 나는 지는 해다. 그러니까 네가 모든 걸 관장하라. 그렇게 하는 사람 얼마나 있을까요? 그래서 그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저도 그렇게 하고 있지만은 좀 깨껴있는 친구들은 예수를 안 믿는 친구들도 자녀가 30살 먹으면은 져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애들 말을 좀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지금 젊은 사람 생각들이 우리 생각하고 달라요. 어떤 데는 좀 놀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 이제 세상은 우리의 세상은 끝났어요. 죽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시대는 이제 지났어요. 물론 70, 80 먹어갖고도 뭐 하는 사람 있더라고요. 우리 아는 집사님은 나보다 한 살 위인데 자기 아버지 죽을 때까지 무릎 꿇고 군밤을 맞았대요. 군밤. 대단한 양반이야. 대단한. 우리 집안은 그 정도는 아니에요. 우리 집안은 그 정도는 아니고 젊었을 때 당숙들이나 삼촌들이나 형들이 아래 애들을 아주 심하게 다뤘어요.
그래서 그런 집안이 컸기 때문에 지금 젊은 사람들이나 지금 사람들이 하는 것이 너무나 기본이 안 돼 있어요. 이제는 그런 것까지 다 포기했습니다. 그런 것까지도. 왜? 십자가에서는 그것이 필요가 없어요. 기본이 안 돼 있으면 좀 어떻습니까? 예수만 제대로 알고 있으면 돼요. 그것이 우리는 목표라니까. 예수만 제대로 알고 있으면 조금 사람한테 피해 줘도 괜찮아요. 피해 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또 오해하면 안 돼요. 또 이걸 또 오해해갖고 또 쫓아내려면 안 돼. 그런 말이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만 나타내고 우리는 사라져야 됩니다. 에스겔 1장에서 9절까지 파수꾼의 사명이 나옵니다. 시간이 많이 걸 것 같아서 그걸 이제 발췌를 안 해왔습니다. 다 아실 거예요. 파수꾼이 있어요. 근데 파수꾼이 보초가요. 보초 이제 말 쉽게 군대에서 보초를 쓰고 있어. 근데 적군이 밀려와. 근데 이 보초가 아무 대책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버려. 그럼 그 사람이 다 죽어버렸어. 그러면 그거를 생명의 핏값을 그 보초한테 묻겠다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우리가 지금 보초라니까요, 지금. 안 믿는 사람 너무나 많아. 근데 재림 될 때가 와. 세상 종말에 와. 근데 올 때 다 죽어버렸어. 근데 나처럼 내가 우리 엄마 만날 때까지 내가 예수라는 걸 몰랐어. 근데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 내가 말했잖아. 미국에 가니까 홍목사랑 다 있었어. 초등학교 때부터. 근데 나한테 단 한 번도 누가 예수 믿으라는 소리 한 적이 없어. 그러면 내가 그냥 죽었다. 그럼 하나님이 분명히 그 순간 너 김방현한테 예수 전해라 하고 감동을 주었을 거예요. 누군가에게. 근데 그 아는 사람이 그 핏값을 물어요. 굉장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지금 에스겔 지금 33장 1절에서 저를 고적가 있는 파수꾼의 역할이 굉장한 거예요. 그 사람한테 경고를 했다. 근데 경고를 했는데 그 사람이 말을 안 들었어. 그냥 죽었어. 그러면 그 핏값을 그 파수꾼한테 안 물어요. 경고를 했기 때문에. 근데 경고를 하러 갔는데 아이고 한번 저 사람 기분 나쁠 것이고 아이고 한번 또 내가 욕먹은 게 안 해. 근데 그 사람이 잘못해버렸어. 그러면 그 핏값을 그 사람한테 안 묻고 그 잘못을 그 사람한테 안 하고 나한테 한다는 거예요. 경고를 안 했기 때문에. 이게 우리 선지자의 사명이에요. 근데 교회에서 징계하고 치리하고 잘못된 이야기, 성경에 있는 저주 이야기를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해야 돼요. 가르쳐줘야 돼요. 그래서 저주를 선포해도 아멘 해야 돼요. 복만 선포해서 아멘 하는 게 아니고 저주 선포해도 하나님 말씀이에요. 저주 설명해도 아멘 해야 돼. 그럼 아멘 하면은 하고 그 저주를 받는 일을 안 하면 돼요. 안 하면 돼. 왜 목사님 그 시간다 저주가 그런 복 받는 이야기만 해주지 저주 받는 이야기를 하는가? 아니에요. 저는 성경 전체를 저는 해석을 하는 제가 깨닫기는 그래요. 어떤 교회는 저주 소리 한 번도 안 하고 안 한다 합시다. 근데 나는 하면서 다 저주 받는다고 그냥 막 지적질 해요. 여러분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예? 나는 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제가 한 가지 고쳐야 할 것이 있어요. 하기는 하는데 장경동 목사님처럼 좀 부드럽게 좀 부드럽게 말을 해야 돼. 예? 지적질도 나는 돌직구를 날려버리니까 상처를 받아. 그게 문제예요. 근데 하나님 그걸 책망해요. 근데 알면서도 못해요. 그래서 제가 결혼하든 뭐하든 뭐 사람 관계성이 전부 다 어떻게 태어났느냐가 중요하다. 타고나야 돼요. 성품은. 성령으로 성품 안 고쳐집니다. 성령으로 성품이 갖춰졌다면 사도 바울이 바나바하고 안 싸운다니까요. 그죠? 아무것도 아닌 일이요. 마가를 데리고 가냐 안 데리고 가냐 그거 갖고 싸워서 지지 갖고 싸운 건 아니야.
마가가 한번 선교하는데 힘들다고 도망가 버렸어. 마가는 바나바 생질이야. 생질이 뭔지 알죠? 누나 아들이야. 생질녀라고, 남자는 그냥 생질, 여자는 생질녀라고 그래. 생질이에요. 바울은 절대 안 된다. 그거 한 번 나간 놈 필요 없다. 바울이 이런 사람이에요. 대단하죠. 고집쟁이고 아주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럼 성경으로 그렇게 다메섹 동산을 그렇게 해갖고 완전히 유대교를 치워버리고 기독교를 전파할 정도로 그렇게 변화가 됐는데, 그래서 바울이라고 이름을 붙여줬는데 왜 싸워? 아무도 아닌 것 같고. 이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품이 좋은 사람을 상대를 해요. 그걸 놓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젊은 사람들은 특히 더, 앞으로 사회생활 많이 할 사람들은 특히 더 그 사람, 이게 바로 만남의 복이에요. 아브라함의 이삭의 만남의 복이에요. 이게 롯의 만남의 복이에요. 롯이 아브라함하고 했을 때는 풍족이 살았어요. 근데 아브라함을 품을 떠나니까 소돔과 고모라로 가갖고 죽어보죠. 롯은 마지막에 안 죽었죠. 그러니까 거기서 나왔죠. 근데 하여튼 엉터리로 되어버렸죠. 우리 세계 역사에 안 좋은 일이 벌어졌죠. 이거예요. 이 파수꾼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이거를 깨달은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 8절에서 나팔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팔수는 나팔수에 총 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은 전쟁터에 가갖고 나팔을 불어요. 나팔을 한 번 불면 어떻게 해라, 두 번 불면 어떻게 해라, 연속으로 불면 어떻게 해라, 짧게 짝짝짝짝 불면 어떻게 해라, 다 암호가 짜져 있어요. 그럼 나팔수가 그걸 보고 지휘관이 말한 걸 얼른 불어줘야 돼요. 근데 나팔수가 나팔을 불지 않으면 전쟁을 누가 예비하려? 누가 예비해요? 그게 구약에도 나오죠. 여호수아에도 나오죠. 다. 사도바울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파수꾼의 그 역할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나팔로 변형을 시켜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나팔수가 나팔을 불지 않으면 누가 전쟁을 예비하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사명은 주의 길을 준비하는 일이에요. 회개가 준비하는 일이에요. 회개를 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준비를 해야 돼요.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딱 간직하게끔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말라기 3장 1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일어나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다.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다. 그런 예수님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미 400년 전 말라기를 통해서 이렇게 예언을 해놓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세례를 받기 위한 회개하기 위한 세례가 어떤 것을 이야기하고냐? 저는 해석을 지정의로 해석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다는 거죠. 지정의, 평소에도 많이 내가 강조하는 거예요. 지는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으로? 감찰하고 계신다는 하나님으로 알아야 돼요. 늘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하나님으로 알아야 돼요. 지켜보기만 하는 게 아니고 가시울타를 쳐서 우리를 쉐마르, 가시울타를 쳐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 하나님으로 알아야 돼요. 근데 이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우주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으로, 엘로힘 하나님으로 알아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고 보호해주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엘로힘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보호해주고 그런 역할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여호와 하나님을 알면 반드시 일어나는 것이 생각을 바꾸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제대로 믿는가 안 믿는가 보려면 내 과거의 생각을 내가 지금 현재 바꾸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분석을 해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과 믿으면 하나님과 본인밖에 모른다니까요. 내가 늘 말하잖아요. 그래서 누구 믿음 좋네 어쩌네 절대 하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으로 반드시 내 생각을 고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고쳐? 하나님 뜻에 가깝게 고쳐지게. 하나님 뜻에 가깝게 고쳐지게. 그 다음으로는 정이 나야 되는데, 이거는 내가 그거를 하나님 뜻을 알고 고치다 보니까 내가 죄인이야.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슬퍼야 돼. 애통해야 돼.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애통하는 자는 뭐 했다고? 복을 받는다고 그랬어. 그런 거 다 외우면 얼마나 좋겠어요. 참, 중요한 그런 구절들을 다 외워야 되는데 안 외워져. 나는 아무리 하려고 해도. 마태복음 5장 몇 절 그냥 애통하는 자를 놓고 다 나와야 되는데 못해 그것을. 이게 은사가 아니에요. 그게. 그래 윤영근 목사 내가 말씀드렸죠. 외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래요. 그때그때 생각이 나서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생각이 나서 쓴다는, 이게 은사라니까요. 대단한 은사를 주셨어요. 근데 저는 그 은사는 제가 기도를 안 해요. 그러니까 안 주는 거예요. 왜 기도를 안 하냐? 그것보다 더 하나님 성경 하나하나 깨닫는 영을 주세요. 난 그거 기도해요. 모르면 어때요? 발췌하고 성경 보고 하면 되지. 누가 이거 성경 보고 성경을 읽어준다고 해서 그걸 그런 것도 못 외우냐? 그러진 않잖아요. 그래서 외우는 게 나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오늘 마태복음 11장 17절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한과 같도다. 정이 딱 그 단계가 되면은 이것이 없어져야 된다 이거예요. 피리를 불면 춤춰야 돼. 슬피 울면 그 사람과 함께 가슴을 치고 애통해 줘야 돼. 근데 특히 우리나라 동양 사상에서는 이런 것이 안 됐죠. 저 사람 왜 울어? 왜 우는지 몰라도 우는 이유가 있어. 그게 운 게 같이 그냥 기도해주고 뒤에서 울어줘야 돼. 얼마나 힘들면 저렇게 할까. 저는 여기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화를 잘 안 하려고 하는데 너무나 안타까워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제 상담을 한 것과 연결해서 사이디 종현이 죽은 거 알죠? 뉴스 들어서 알죠? 그 사람이 기독교인이라고 해요. 기독교장으로 했어요. 물론 내 주위에 내 샛별교회에서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말으라고 수없이 개척해놓고 지금까지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나는 자살한 데 가서 나는 장례 집회를 할 자신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저도 그렇게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도 모르지만은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도 또 정인이 같은 경우는 거기다가 노래 가사에다가 다 우울이라는 단어를 다 쓰고 다 했는데도 동료들도 회사도 교회도 몰라. 그래서 죽었어. 그래서 유서를 뭐라고 썼냐? 우울이 나를 죽였다. 나를 삼켰다. 우울이 나를 삼켰다. 어제는 온 사람은 아픈 뒤 그 아픔이 하나님께서 주셨어. 왜? 하나님을 알으라고. 하나님 질투하는 하나님이야. 하나님을 잃어보고 이거에만 매달려. 왜? 인생을 멋있게 살라고. 매달려서 성공하면은 행복합니까? 하나님 좋아하세요? 하나님 기뻐하세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3년간 수없이 병원 찾아다니면서 했는데도 담임 목사는 몰랐어요. 안타까워요. 저도 그런 일이 없게끔 해달라고 기도하면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나도 모르는 일 가지고 괴로워하지 않게끔 해달라고.
지금 현재는 우리 성도들 전부 다 요거 때문에 지금 해요. 근데 요거는 내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 아프지 말라고는 내가 너무나 기도를 말해요. 오직은 내가 아플 때니까 하나님 우리 성도들은 아프지 않게 해줘. 내가 다 아플게요. 근데 더 많이 아프가 봐. 병명도 없어 교회가. 병원. 어저께 왔더니 그 사람도 병명도 없어. 2년 3년간 병원에 다녔었거든. 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자랑하고 다니지만은 그게 문제예요. 성도들의 입장을 몰라요. 성도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몰라요. 담임목사 어떻게 알아요? 몇백 명, 몇천 명을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 개척교회, 비자리교회 와서 고생을 하는데 내가 고생 인정합니다. 그러나 감사하세요. 담임 목사가 개개인 하나하나 전부 놓고 기도해주는 교회가 과연 몇백 명 있는 교회가, 몇천 명 있는 교회가, 여의도교회 80만 교인을 갖고 있는 담임 목사가 기도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여러분 그 부분에서 감사하면서 어렵게 가더라도 가세요. 제가 그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눈물로 기도해요. 무슨 기도? 딴 거 필요 없어요. 어떻게 살고 있는 건 나 중요하지 않아요. 행복은 안 한다. 그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 잃어버리지 않고 천국 가게 해주세요. 천국 가서 나도 그때 가서 같이 만나게 해주세요. 나는 그 기도밖에. 그것뿐이에요. 물론 또 다른 것도 기도해줘. 잘 해달라고 뭐 힘들게 않게끔 해달라고 그런 기도도 하죠. 안 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근데 거기다 초점을 나는 맞춰서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지정의. 의는 내가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을 알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슬퍼하는데 무엇인가 결단을 내려야 돼. 그래 알았어 내가 술 끊어야 돼. 딱짝. 내가 새벽기도 해야 돼. 오케이. 짝짝. 내가 말을 솔직고 안 해야 돼. 짝짝 해야 됩니다. 그게 안 돼. 그건 성품이라 타고난 것이 안 돼. 그래도 요즘 많이 부드러졌어요. 예. 참 노력합니다. 지금 오늘 설교가 지금 굉장히 조심조심 해가려고 해요. 지금 제가 눈물이 막 글썽글썽하는데 한번 그냥 막 악을 써야 되는데 지금 이걸 내가 절제하고 있어요. 지금. 이거는 의지적인 결단입니다. 하나님이 해주는 게 아니에요. 의지적이라는 건 내 의지로 하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내가 해야 되겠구나 하고 결단 내리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걸 많이 해요. 삼부체육교회에서 목사님이 왜 목사만 넥타이 매고 정장을 해야 되냐? 다음 주부터 남자들 전부 다 해보시오. 왜? 제사는 똑같은 하나님 앞에 만인 평등이고 만인 제사장이 오는데 왜 목사만 해? 나는 말씀만 전하는 것 뿐인데 여러분도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한테 제사 드린다는 거예요.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그 말 듣고 그 뒤로 단 한 번도 주일날 양복 안 입어 먹은 것이 없습니다. 이제는 목사들이 어쩔 수 없이 또 있고 근데 양복 입는 것이 편한 것이 아니에요. 불편해요. 근데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왜 남자한테만 해당되냐 이거예요. 여자들도 입으라는 거예요. 여자들도 잠바닥에 걸지 말고 청바지 입지 말고 쓰리밥 씩씩 꺾고 말고 백 닦고도 그냥 7cm 8cm짜리 높은 구두 신기지 말고 여자들도 해당된다니까. 남자들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결단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되겠다. 내 몸가짐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마음을 고치면은 그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시고 그 사람의 삶을 변화를 시켜줘요. 본인이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못해요. 그냥 개미 치 뺏고 돌기만 해요. 근데 그런 의지를 보여서 마음을 딱 내가 고치고 결단을 해서 딱 나가면 언약대를 메고 여단강에 발을 딱 내딛으면 여단강이 갈라진다니까요. 말씀을 하나만 인용하고 마칠까 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여기서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회개하라.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세 번째는 죄사함을 받으라. 자, 세례를 받는 앞에가 회개가 나오죠. 이건 내가 지금 하나님한테 회개하는 거야. 그러면 세례를 받아. 그 회개 또 해. 그러면은 그 다음에 하나님께 죄사함을 해줘. 그래서 다음 주에 성찬식을 하는데 기도하시고, 저는 성찬식에 아무 감동이 안 되고 없지만은 여러분이라도 좀 감동이 되게 해달라고 저렇게 기도합니다. 성찬식을 하는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십시오. 자, 오늘은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무슨 소리를 내야 되느냐? 우리는 새 요한처럼 그런 소리를 내야 되느냐? 아니면 어떤 상황에서 다른 소리를 내야 되느냐?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돼요. 각자 개인 그걸 고민해서 그 소리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잘했다 칭찬만 하고 그런 인생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